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간절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대화다. 일방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독백이죠. 독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도다. 위급할 때는 일방적으로 뭐 독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사귐이다. 이 대화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가 단순히 사무적인 그런 메시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음으로부터 이제 대화, 사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르짖음에서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귐의 기도까지 그렇게 성숙하고 진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미루고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알기 이전에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나 또는 대화, 사귐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먼저 나오겠습니다. 결론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초대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 3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에게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끝까지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좀 차가워지니까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에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더니 이제 엘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가서 다시 누우라. 이래서 누웠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달려가고 이런 걸 3번이나 했는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구나 해서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가 부르시고 사무엘을 대답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 특별히 엘리 제사장 집안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기도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이런 기도와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나서 서로 교통하는,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심각한 절망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로 나가기 쉬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절망적인 상황, 고난, 어떤 소원 이것 자체가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나 난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부르짖는 이 기도조차도 그 부르짖을 만한 상황에 놓인 그 고난이나 그 난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자체를 주신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의 죄나 또는 사단의 어떤 이 땅을 자기 손아귀 위에 이렇게 두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재앙이나 또는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보다는 이 인간의 죄악의 원인이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조차도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이 그 고난 속에 질식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절망하고 미쳐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는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장된 축복, 잘 포장된 축복이다 이러는데 그 자체가,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이 중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중재, 이 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선지자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 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뭔가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는데 고향 마을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병 고치는 것도 다른 데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조금밖에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만약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야 될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상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든 기도는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증하시며 기도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 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셨는 것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개 이 동일한 말씀의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슈퍼맨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봐 하는 예수님이 또 하셨는데 1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1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실 테니까 우리가 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자면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재판관이 그걸 거절을 했는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 요구하니까 과부가 번거롭게 여겨져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이 재판관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들은 설교에서는 보면 강청기도의 근거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거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막 그렇게 귀찮게 하면 나중에 그냥 번거로워서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물며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붙였는데 이거는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이 표현은 악한 재판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멋대로 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 재판관조차 이런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 말은 그런 재판관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격으로 따지면 정반대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이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럼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내가 열심히 간구해서 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신실하심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거는 강청기도의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모든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강함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가지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하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봤는데 5가지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보증을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증하셨고 그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꼭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진다, 낙담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또는 막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또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조차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구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기적이고 또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면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해야 될 제목까지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게 보면 문제와 소원 이것에 출발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출발하게 되겠죠. 거기서 불만, 불평, 신세한탄 이런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서조차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진짜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도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리해 봤는데,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문제면 문제, 소원이면 소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것 자체가 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왜 부르실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어떤 자리로 초대하시는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 하나님 손에서 들린 어떤 선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뭘 해결해 주시고 뭘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이걸 주목하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의 기도에서 대화, 사귐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간구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간구의 영, 기도의 영. 하나님, 내가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그럴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이거는 뭐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냥 나 혼자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 보면 그런 경험을 다 가지실 겁니다. 막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통성 기도를 통해서 대화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교제도 이루어지죠. 그럴 때에 내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 그러고 그 사람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기도의 주도권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정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보정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 삼중 안정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 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32절 33절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주 읽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존재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뭡니까? 불신앙, 믿지 않으면 불순종,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순종,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방해 공작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눈을 가려서 기도해야 할 상황 또는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같은 핑계로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기도는 전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